말씀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을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라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제일 오래되고 중요한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한 약속을 가지고 갈대 우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만들 것이며 너에게는 후손을 줄 것이며 땅을 줄 것이며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줄 것이며 내 이름은 창대케 되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 약속을 꼭꼭 맺은 것이 갈대 우르에서 맺었다고 해서 우르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한 400년 50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난 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행진하고 걸어가고 있을 때 드디어 이스라엘은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산에서 모세와 그리고 제사장들과 그리고 70명의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 쫙 내려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메시지죠. 갈대 우르에서 아브람과 맺은 언약, 그것은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라는 민족에 대한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지금 모세와 함께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은 하나님과 맺는 언약, 영원히 천대의 복을 받으며 이 약속을 잘 지키면 천대의 복을 받을 것이며 이 약속을 어길 때에는 반드시 3대 4대에까지 내가 그 형벌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르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40일 후에 두돌판에다가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하나님 이제 주신 언약대로 그 언약은 십계명의 언약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두 가지 큰 기둥,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만 살면 너는 천대의 복을 주리라 라고 말할 때에 이스라엘은 준행하겠습니다. 아멘. 다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의 증표로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12기둥을 세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의미에다가 이제는 너희는 약속한 지파들이다 라고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피를 제사장들에게도 뿌리고,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이 다 서 있는 데다 피를 머리부터 다 갖다 뿌린 것입니다. 이 피뿌림의 역사는 너희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짐승이 몸이 쪼개져서 죽는 것처럼 너희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죽음에 대한 정말 엄숙한 서약식이었습니다. 이 서약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더 높이 산에 올라가니 거기에는 식탁이 베풀어져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탁이었습니다. 그 식탁을 이름하여 제2식사라고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이 약속을 지키면 너희들 천대가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그 식탁에서 너희들이 풍성한 복을 누릴 것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데려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두 가지죠. 하나는 3, 4대에까지 형벌을 잊지 아니하리라. 또 하나는 너희가 이 약속을 잘 지키면 천대의 복을 받으리라 라는 이 약속을 지키겠느냐라고 했더니 아멘에서 그 언약식이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4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서를 어딘가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였으니까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와서 머무는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막이에요. 그게 바로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수종들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세우는 의식을 25장부터 시작해서 30장까지 이 이야기를 다시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모세야 성막을 지을 때에는 번제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성소를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분향단을 만들고 등잔을 만들고 지성소를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옷은 속옷을 하얀색의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에봇을 입히고 그 다음에 흉배를 붙이고 견대를 띄우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메시지를 삼아서 그래서 모자에 만들어서 씌우는 거야. 이렇게 옷을 만드는 거야. 자, 집과 섬길 사람,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이제 완성되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이 완성되는 건데 시내산 언약의 하나는 법궤입니다. 10계명이라는 법입니다. 또 하나는 성막,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수종들 사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밑에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그들이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러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의 신 여호와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제사 지내는 모습을 봤어요.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이 체결되는 중간 상태예요. 먼저 십계명은 체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막 도표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 임무에 대한 도표를 만들어서, 그래서 내려와서 이것이 완성되는 찰나에 그들이 먼저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모세도 화났지만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난 거예요. 언약식을 끝나고 돌아서서 언약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배신을 때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모세가 어떻게 행했는가, 바로 지나간 시간의 얘기예요. 19절에 지내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을 산 아래로 집어 던져서 깨트려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깨졌죠. 하나는 성막의 도면이 깨지고, 하나는 또 하나 제사장 옷의 의식에 대한 것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 20절,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그들의 손에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 불살라 그것을 가루로 만들고 그 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어요. 누가 이 일에 앞장섰는가?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아무 말을 안 해요.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노의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가루를 만들어서 먹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건 반드시 거짓말의 영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27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라고 하였더니 28절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서 3,000명 가량을 죽인지라. 이게 하나님의 분노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두 돌판은 깨어져 버렸고, 그 다음에 저주의 그 잔을 마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백성 중에서 3,000명이 죽은 거예요. 한두 명이 죽은 거예요. 이 엄청난 죽음 앞에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화가 난 거야. 이 백성들을 이제는 버리고, 모세야, 이제는 이쯤에서 이 백성들 버리자. 모세야, 그리고 너로 인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땅을 향해서 우리가 같이 떠나자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 대하여, 그랬으면 우리 같으면 예 하나님 그래야 되는데, 모세가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요. 32절,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아니 되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아니 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백성이 안 가는 나 혼자서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 하나만 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빼주시고 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33절에 그러면서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 버리리라.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지워 버리겠다라는 이 사인이 마지막에 떨어진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져 있질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보면 33장 3절에 보니까 모세가 다시 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노라. 아까 그랬죠. 그때에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빼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그래 좋다, 내가 네 백성들은 용서한다. 그리고 너희들 다 올라가라. 그런데 중요한 거, 나는 너희랑 같이 가지 않을 거야. 너희 내 성질 모르잖아. 나는 거룩한 자야. 거룩과 죄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야. 너희가 가다가 또 죄를 범할 거야. 그러면 분노할 거야. 그러면 또 죽을 거야. 절대로 너희와 함께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33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12절에 가서 하나님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생각 좀 해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오면 내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14절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가리라. 여기서 보면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처음 호렙산에서 나보고 바로에게 가라 그럴 때 내가 늙었다 그랬잖아요. 말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백성들은 말을 안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함께 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같이 가자. 내가 함께 간다.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같이 가자.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고 우리끼리 가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약속이 틀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친히 가리라. 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에는 다 진멸해버리리라. 그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래 다 살려주리라.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같이는 못 가니라 라고 말할 때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의로우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옛날 시내산에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은 어디 가신다 말입니까? 라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모세에게 와, 정말 훌륭하다. 내가 보기에도. 그래서 꼭 무엇? 친구가 친구를 대면하여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든지 모세를 대할 때에 친구처럼 대면해서 친구처럼 이야기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17절에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너는 내게 은총을 입었다. 이 은총이 뭐예요? 임마누엘의 은총이에요. 시내산 처음 출발할 때에 그때의 은총, 그 은총이 지금도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크리스찬이면 영원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잊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약속한 그 말씀을 끝까지
끝까지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그날의 은총을 잊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평생에 그 은총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랬더니 모세가 17절 18절 모세가 이제 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니, 이 이야기는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태양을 나에게 주세요. 태양을 이 손에다가 들려주세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태양은 얼마나 큰데, 또 하나 태양의 열은 얼마나 뜨거운데, 태양의 영광은 얼마나 위대한데, 어찌 감히 모래알보다 못하며 티끌보다 못하며 아무것도 존재의 의미가 없는 모세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봅니다. 왜 못 보냐면 죄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죄가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문이 열려지며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갑자기 천사들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 날으면서 그들이 외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얼마나 그리 아름다운지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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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천사들이 나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천사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기에, 얼만큼 존귀하냐면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며 천사가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그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존재이고 하나님은 자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달빛이 밝다 할지라도 태양 앞에서는 달빛은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광이 아무리 존귀하다 할지라도 어느 날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인 내가 온다 할 때 그들은 모두가 다 내려서 무릎을 꿇었도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나폴레옹의 이 얘기입니다. 무릎을 꿇어 고개를 땅에 대고 두 손을 높이 들어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여러분, 감히 어찌 그리 인간이 까불 때 까분 거, 영혼 앞에서는 하룻밤을 지나는 점 하나에 지나지 않는 짧은 생에 길게 살았다고요? 하룻밤을 지난 듯이 경첩의 순간을 살아간 우리, 뭘 가졌다고요? 그 모든 것은 바람과 같고 모든 것은 다 어둠과 같이 사라져버리고 말 것. 그런데 모세가 감히 내가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 눈으로 있을 때 내 눈으로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 믿으시면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으신 것을 확신하시면 아멘. 죄가 다 용서받으면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당당하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앞에 무릎을 꿇어 고개를 땅에 엎드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경배하며 찬양하는가. 피조물이 하나님의 여의 조물주 하나님을 만날 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워십,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가치가 뭐냐면, 최대의, 여러분이 계급장 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은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들을 가치 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며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환영해 주시고 여러분을 기뻐해 주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면류관을 다 벗어놓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할렐루야. 오직 예배하는 것. 피조물이 조물주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미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평안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는 순간은 언제냐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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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렇게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순간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죠. 이제 보여주기를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 동굴 컨퍼런스라고 그렇게 말해요.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가 나와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런 일이 하나 벌어져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제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손에 죽기 전에 하나님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죽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을 때 그때의 천사가 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그래서 떡과 고기를 주고 그것을 먹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달려갑니다. 모세가 40일을 달려간 곳이 어디냐면 19장 9절에 엘리사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서 그곳 굴에, 요 단어입니다. 아니, 시내산 굴을 말할 때 그 많은 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정관사가 있어요. 그곳 굴에, 바로 그 자리에,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자리에, 그 옛날 누가 있었을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던 바로 그 자리에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누가 글로 오냐면 엘리야가 막 금식하면서 달려왔어요. 모세는 지금 40일째 하나님의 굴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40일을 금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굴을 향해서 또 하나가, 이제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또 하나가 달려오고 있는데 이게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달려와서 그곳 굴에 들어가. 성경의 기자는 다 알고 있죠.
수천 년 전에 모세가 있었던 그 굴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곳 굴에 들어가 그곳에서 엘리사가 두 가지를 받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하나는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하나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제사장 삼으라. 여기 보면 기름 붓는 사건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7,000인을 남겨두리니 19절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그 이불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를 7,000명을 남겨놓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사역을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줬던 이 사연, 그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줬던 일들이 도대체 뭘까? 이 똑같은 사건이 또 신약으로 이제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나 또 나왔는데, 마태복음 17장 2절에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변화산에 이르렀습니다. 높은 산에 이르렀을 때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2절의 말씀입니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가로 열고, 여기서 더불어 말씀하는 것, 누가?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에게? 예수에게 더불어 말씀했는데 뭐를 말했을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할세.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할세.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그 내용이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여기 별세란 말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원어가 어떻게 썼냐면 엑소더스예요. 단지 죽는 게 아니에요. 떠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떠나는 것을 출애굽, 애굽, 엑소더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그건 죽음이 아니라 바로 천성을 향하여 엑소더스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모세와 엘리사가 예수님에게 전해준 메시지예요. 자, 여기에서 40일 동안 충만하게 모세가 누리고 있어요. 40일 동안 누렸더니 34장, 이제 본문 말씀 27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다시 언약을 세웠어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서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언약의 말씀 10개를 그 돌판에 기록하셨더라. 처음에 깨트린 것을 다시 하나님이 쓰셔서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30절 30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그 얼굴에 모세의 얼굴에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자,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채가 그 얼굴에서 빛이 샥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백성에게는 뭘로 느껴지냐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 그 광채가 얼마나 찬란했던지 백성들이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얼굴에다가 수건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면 다시 또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면 또다시 세워놓고, 자, 이 문제를 놓고 또다시 고민하죠. 그러면 왜 얼굴에 자꾸 세울까? 수건을 세웠을까? 아무도 해석하지 않았어요. 1000년의 세월이 지나 150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것을 해석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을 그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리라. 자, 영광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말씀은 살아있을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수건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의미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저의 마음이 완악하고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마다 그 수건을 오히려 벗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유대인들은 다 뭐를 쓰고 있냐면 율법이라는 율법의 조문이라는 수건을 하나씩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을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 나는 살인 안 했죠. 살인하지 말라,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간음하지 말라,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을 모두 다 얼굴에다 쓰고 완악하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살인 안 했어, 나는 도둑질 안 했어, 나는 간음 안 했어, 나는 정의로웠어 하면서 점점 마음이 굳어져서 수건이 점점 굳어지고 완악하여지고 딱딱해져서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생명은 보지 못하고, 나는 조문으로서 나는 안식일을 지켰어, 나는 할례를 받았어, 나는 나는 뱀장어 안 먹었어, 장어구이 안 먹었어, 매운탕 안 먹었어, 꽁치 안 먹었어, 칼치 안 먹었어, 고등어는 더더욱 안 먹었어. 이렇게 쓰고 나는 율법을 지킨 자다. 그래서 나는 완전하고 의롭다라고 해서 얼굴에다 하나씩 다 쓰고 다니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베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를 베끼기 위해서 사람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란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살인이란다. 죽이지는 않았지만 때린 것도 살인이란다. 여자를 보고 간음하지는 않았지만 음욕을 품었다면 그거는 간음의 죄란다.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겼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죄니라 라고 말하면서 가르쳐 주었더니, 이 완악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율법 아래서 우리는 완전히 율법을 지킨 자라고 자랑하고 있다. 자, 모세가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통주의 교회에서 자란 사람은 전통의 신앙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만 한 사람은 성경 공부가 신앙이라고 해요. 방언하는 사람은 해야만이 예배드린 것 같아요. 손뼉 치고 찬송한 사람은 손뼉 쳐야만이 예배드린 것 같아요. 이게 다 뭐냐면 편견의 수건입니다. 근데 이거 안 벗겨져요. 아무리 목사가 은혜 받은 이 얘기를 해도 소용없어요. 왠 줄 아세요? 그렇게 이것이 고집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완악함이 되었기 때문에. 수건이 뭐가 됐다고요? 완악함이 되었어요. 수건이 고집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라고 돈이 최고의 권력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율법주의, 어떤 사람은 신학이, 어떤 사람이 사람의 행위들이 이것을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안 벗겨지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를 베끼려고 사람의 구원은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며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느니라. 바울이 아무리 믿음을 얘기해도 그거 가리키지 마세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가리키세요. 율법을 지키라고 할례를 하라고 가리키세요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자객단이 바울을 죽이려고 추적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하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7 그다음 볼까요? 16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다 주께로 돌아오시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뭐가 벗겨진다고요? 수건이 벗겨지듯이 완악함이 벗겨지며 편견이 벗겨지며 고집이 벗겨지며 오늘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병은 이거예요. 나는 보수고 나는 진보다. 그러면서 서로 강화시키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중도가 없어져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받아주고 하는 게 점점 사라지고 끝까지 죽여 이러면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건 누가 이 진보가 틀렸다고 말하겠어요? 누가 보수가 틀렸다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이 민족이 하나 되는 길은 그들 때문에 그들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까 주께로 돌아가며 그 완악한 율법주의의 수건이 벗어지듯이 보수의 수건이 벗어지고 진보의 수건이 벗어지고 사상의 수건이 다 벗어져야만이, 그래야만이 내 안에 뭐가 생겨지냐면 첫 번째, 자유함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야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수건을 벗어져야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어느 편에 깊이 속하지 마십시오. 어느 편에 깊이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주님의 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슨 있어도 나는 주님의 편이야. 사람을 편가르고 정죄하지는 마십시오. 사람을 손가락질하지는 마십시오.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다 용납하고,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수건이 다 벗겨지고, 수건이 벗겨지며 이제 자유와, 첫 번째 하는 것이 자유함입니다. 이제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함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주께로 돌아오면 수건을 벗습니다. 두 번째, 마음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영광을 봅니다. 이 영광이란 비전입니다. 이 영광이란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하나님 존재가 내가 돈 벌어서 부자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존재 자체 속에 있는 그 영광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 속에 있을 때 그 영광은 비전, 미래를 비추는 빛이에요. 그래서 찬란하게 1000년 후를, 2000년 후를, 우와, 여러분, 한 3000년 지난 다음에 저를 다시 한번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5000년 지난 다음에 다시 그때 또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나는 이게 믿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미치겠어요. 정말 미치겠어요.
천년 후가 믿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천년 후가 어떤다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거기 생명수 강가의 생명이 흘러가며 거기에서 주께 예배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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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움습니까?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할렐루야. 밥은 이 땅에서 잡수실 때 잘 잡수십시오. 이 땅에서 따뜻하게 입으십시오. 이 땅에서 그저 편안하게 사십시오. 무거운 짐으로 인생 살지 마십시오. 어느 편에 속해가지고 그 앞에서 이거 들고 다니는지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여러분 자유롭게 수건을 벗어버리고 마음에 참으로 자유함과 예수님의 영광을 내가 누리면서, 그러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일어나 어느 순간 내가 호련히 변화될 거야. 그때 주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부를 때에, 그때에 내가 만약에 죽었다면 무덤의 문이 쫙 열려질 것이고, 그때 내가 승리에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때 호련히 다 영광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게 되고 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할 거예요. 진정으로 나의 참다운 가치는 언제 있냐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을 때에 나의 진정한 가치가 그때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거, 이 세상 사는 거 너무 고민하면서 살지 마세요. 그 또한 지나가리라. 그 또한 지나가리라. 그저 잃어버릴 것 있으시면 잃어버리시고, 버려야 될 것 있으시면 버리시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자유로워지는 귀한 삶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속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존귀하신 주의 영광 앞에 아버지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의 예배가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